성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마 이 시대에 사실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교회임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건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살펴봤죠. 레위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 바나바, 그리고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그런 시므온뿐만 아니라 유명할 게 하나 없었던 이방인 루기오, 그리고 지배계층이었지만 거의 매국노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마나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까지 정말로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회의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대단한 건 그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움을 받아서 그들의 지도를 따르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구성원들이라면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노예이든 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예수란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본인들도 힘든데 정말로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기꺼이 헌금으로 내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구제금으로 전달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이런 일들이 고작 몇 년 만에요. 세워진 지 1, 2년 만에 정말 개척교회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한 지 1, 2년밖에 안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교회였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그런 삶이 교회 안에서만 그랬냐? 그러지 않다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뭡니까? 야, 저 사람들 정말 다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뭐라고 불렸다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정말 예수쟁이들이네. 정말 예수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거 따르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인정받았던 그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성도들이 되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 지난주에 한 가지 힌트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금식과 기도가 단순히 내가 절박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고요? 주를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금식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뭐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까지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친히 응답을 하시죠.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을 내가 맡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 이게 아니고 뭐예요? 이 교회를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너무 난감했던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5 지도자 중에 2명을 세우라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5 지도자가요,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을 때 5명의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바나바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울이 마지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의 아마 대표격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바나바죠. 그죠? 예, 맞아요. 사울은 그나마 바나바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안디옥교회에서는 그리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바나바는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라면 사울은 뭐 했을까요? 뒤에서 밀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이 바나바를 소개할 때 여러분 11장에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착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과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뭐예요? 그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거야라고 충분히 어떤 사람들에게든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 이게 뭐가 필요해요?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이게 정말 내 뜻인지 세상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사단이 내가 그때 불어놓은 마음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럴 때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럼 그것은 하나님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미리 말씀하신 것과 대척되는 이야기를 주실 이익이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하실 때도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그 교회 지도자로 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사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은 태어나서 자랄 때 누구의 문화생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러니까 당시 어떤 유대인보다 가장 당대의 최고의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사울이 뭐예요? 바나바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 성령 말씀을 살펴보니 진짜 그러한 건 맞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입니다 라고 받쳐주는 사람,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끌어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사울이 뒤에서 받쳐가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지도자의 핵심이었던 두 기둥을 지금 하나님께서 파송으로 보내겠다고요. 교회 안에 세우겠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겠다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뭐예요? 결국 손해보라는 의미잖아요. 아, 이분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이분들이 있어야 그래 더 우리가 잘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해질 것 같은데 보내야 된다라는 건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니, 보냈습니다. 근데 그 보내다라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놓아주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생각은 이렇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더 유익일 것 같고 하나님 이 두 분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 같은데 그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하니 뭐예요? 놓아놓겠습니다. 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 세 구절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한 교회사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보면요, 이 세 절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뭐예요? 교회사가 바뀌고 세계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사의 흐름을 보시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이 묻어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대에 와서야 좀 이렇게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 이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세계사에도 뭐예요? 교회와 연관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사에 큰 획을 걷고 정말로 교회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있는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지 않았다면, 전도여행이 없었다면 세계 복음의 역사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역사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세계사의 역사를 바꿔나가는 데 첫 번째 발걸음이 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럼 이 두 사람이 그럼 이 위대한 획을 긋는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짧은 두 구절을 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사람, 그 파송된 선교사, 세상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정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땅끝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이 사람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두 구절에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두 구절이 중요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있다면 학교에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군 기도할 때도 뭐예요? 파송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군대로 파송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파송되어진 것이 저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송되어진 저희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가져야 될, 우리가 가지고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실까요? 사람이 이루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고 또 신기한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홀로 하진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와 같은 부족한 인간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실 것 같으세요? 가장 두드러진 동역자의 특징이 뭘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동역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 찾아보면 공통된 점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뭘까요? 오늘 주제니까. 맞아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세요. 왜요?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간다면 그건 누구 뜻이에요? 그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그 사람의 뜻이겠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 보시면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장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이 뭐예요? 아들을 드리라. 거기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순종해 나가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맞아요. 모세도 그렇게 도망 나갔지만 결국 뭡니까? 80세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우리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너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게 하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뻔히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가라, 네가 좀, 그랬을 때 만약에 어린 시절에 저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좀 약간 사춘기가 있는 반항아라면, 그죠? 아들 입장에서 그 어려운 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가시죠.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탄절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의 순종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성탄절이요,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더 있었더라고요. 그게 누굴까요? 마리아의 순종이죠. 그죠? 마리아가 여러분 처녀로 임신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고, 심지어 남편에게 버림받을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 뭐예요? 핍박을 당할 만한 일이죠.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할 수 있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또 나쁜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죠? 남자를 만났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율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전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얘기예요? 예, 제 뜻은 제 뜻이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 이야기한 바대로 뭐예요? 그대로 수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탄절이 있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세계 복음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예를 들면 교회사와 세계사에 정말 커다란 획을 걷고 있는 이 중요한 역사도요, 사실 바로 그 순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 말씀에 여러분 이 바나바와 그 사울을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냈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파송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주 살펴봤던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오늘 이어지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수해서 보냈다고 얘기해 놓고는 갑자기 지금은 성령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보내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여러분 강조는 하고 있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말이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3절에 나타났던 보내다라는 단어가 뭐였다고요? 아폴리오, 놓아주다, 풀어주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4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에크펜포라는 단어인데 에크가 어디 밖으로예요. 그리고는 펜포가 보내다, 그야말로 보내다. 그러니까 멀리 보내다 아니면 보냄을 받아서 나가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에크펜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수하여 놓아준 거예요. 그걸 보냈다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령께서 뭐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보내심인데 왜 이걸 연결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까요? 놓아주지 않았다면 보내심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안수하여 보내지 않았다면, 그 순종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보내시는 역사를 행하셨다. 그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단어 두 개를 연결하시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요,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세우셨냐면 이 계획을 내가 혼자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더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심지어 뭐예요? 내 삶까지도 뭡니까? 다 내려놓고 풀어주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풀어놓는 것, 예,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놓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가는데요, 왜 우리에겐 안 일어날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도 예수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완성되어져서 정말 이런 일을 이루셨군요 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사랑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쩌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삶을 풀어놓지를 않아요. 놓아놓지를 않아요. 예, 그러질 못하고 여전히 뭘 하냐면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계획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뭐예요? 이거는 지킬 만한 것, 이건 나한테 좋은 것, 그럼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고 나한테 어쩌면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못합니다. 아니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고는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구체적인 진실된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될 것만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일하실 수가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내게 맞든 안 맞든 내가 원하는 것이든 아니든 내가 손해가 되든 되지 않든 뭡니까? 구체적으로 순종해야만 완성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죠? 우리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서든 그 어느 자리에서든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같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예, 그러므로 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질 때 재단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그대로 순종해 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그 보내신 대사로서의 사명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나바 사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교회사와 세계사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그 첫 번째 발걸음, 세계 선교의 발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대한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을까? 어디였을까요? 오늘 4절 말씀에 나오죠.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브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브로. 자, 그럼 왜 구브로를 갔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은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사실 이 구브로라는 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 바나바와 사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팀의 대표격이 누구예요? 첫 번째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죠. 여러분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 일행 아니면 바울과 그 일행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이제 바나바의 이름이 잘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바나바가 그러면 뭐예요? 이 전도팀의 이 선교팀의 뭐예요? 대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바로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시작. 그브로에서 난 유대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예,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본명이 뭐예요? 오늘 보니까 요셉이었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레위 족속인 것도 알겠고,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대표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우리가 선교도 처음이고 일단은 보내셔서 가긴 가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데 내가 좀 아는 데 가야 되지 않겠냐. 요 멀지도 않으니까 우리 구브로로 가자. 이래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 보통 흔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척할 때 어디서 해요?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좀 잘 아는 곳에 개척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좀 편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정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이 선교팀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사울일까요? 아니면 함께했던 마가란 요한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질적인 리더가 나오더라고요. 누구라고 나옵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들어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예, 누가 보내셨다고요? 성령이 보내셔서 거기에 간 거예요. 예, 성령이 구브로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바나바와 사울 이 선교팀을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리더는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의문을 가져야죠. 그럼 성령님은 왜 구브로로 보내셨을까요? 그죠? 바나바와 사울을 왜 구브로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를 삼으실 때의 일관된 원칙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신가? 사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곳곳에마다 나와요. 이런 원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땅끝을 이야기하셨나요?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게 하시죠.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낯선 동네이기도 해요. 여러분 왜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잖아요. 갈릴리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로 모으세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시다가 어디로 와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와서 지내게 된 거거든요. 결국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고향 자체는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알지만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헤롯의 위협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생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거기서 30년을 지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 세례받은 이후에 공생을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에도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갈릴리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아까 생각한 대로 고향이니까, 그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는가? 더 복음 전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3절에 44절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 들이심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네,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선지자는 어디서 높임을 못 받는다고요? 예, 고향에선 대접을 못 받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도 지금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됐고 사실 사울도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복음 사역 시작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어디예요? 자기 고향이에요. 거기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있다가 바나바가 불러서 안디옥교에 와서 지도자 된 거거든요. 결국 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첫 번째 사역,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항상 어디로 보내시냐면 자기 고향,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기가 가장 가까운 곳에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받지 못하는 이유,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뭡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속속들이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처음 사역자가 됐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저는 모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한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교회의 전도사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방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예, 저희 부모님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조금 하셨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전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뭐만 하면 또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예, 전도사가 됐는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 성도님들이 저를 보고 아이고 뭐 저런 것도 전도사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의 자격지심,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모교의 성도님들이 깍듯하게 저를 전도사 대우 해주셨거든요. 그냥 보면 바로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예, 전도사님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니 저한테 막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전도사가 된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요, 그 마음이 저를 너무 잘 하시는 그분들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했을 것 같으세요? 더 열심히 했어요. 예, 제가 정말로 사역자답게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너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시지만, 그래서 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저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서는 목사인 척 할 수 있죠. 그죠? 정말 뭔가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 가족 앞에는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한들 뭐예요? 예, 저를 너무 잘 아는 제 가족은, 예, 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전화를 하면, 예, 저희 아들이 제가 얘기하면 아빠는 전화 목소리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랑 얘기할 때랑 아빠가 전화 받을 때는, 왜요? 제가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예, 이호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얘기할 때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아무리 제가 점잖은 척 하려고 아니면 목사인 척 하려고 해도 제 아들들 아니면 제 아내가 볼 때는 뭡니까? 그게 위선처럼 느껴진다면 위선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본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저의 내면, 제 생각, 제 어떤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뭔가 하는 척 하는 것은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가, 첫 번째 사역지로 구브로로 보내셨는가는 분명합니다. 왜냐? 자기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진짜 복음이 되어져야만, 그래야 뭐예요? 어딜 가든 어느 곳에서든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너무 잘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을 때, 그 삶이 한결같이 내 내면이나 겉면이나 드러낸 삶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동일하게 인정받을 때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실한 성도는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크리스천이십니까? 그것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십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또 그럴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때 만약에 그 가족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니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아니 우리 자식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집에 오면 다르게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니 에휴 속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그죠? 무슨 얘기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그냥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 앞에는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거룩한 사람인 척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가까이 알고 너무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선 연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둘 건 뭐예요? 사람에겐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모든 연기하며 척했던 것들은 다 들통나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 천국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아이고 척하다구만, 그렇게 목사다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목사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상당 부분 뭡니까?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실해 보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연기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질타를 받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된 거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연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까 제가 첫 번째 원리를 이야기했던 어느 삶의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처럼,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과 가족들의 시각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어디로 보내시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보게 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내가 목사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성도임이 어디서부터 가장 많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려지는 그 소식이,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신앙의 모습일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우리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들려지, 여러분을 너무 잘 아는 그분들 앞에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신앙생활이 한낱 연기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는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신실해. 그래서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가 어떻게 한 인생이요? 일치한 인생. 그죠? 우리의 신앙과 세상적인 세상에서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세상에서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 가족. 그죠?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40주년을 생각하면서 하늘 가족이라는 표를 썼죠. 맞아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과 함께 성경에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대사,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것을 증거해야 될 대사, 하늘 그 저 천국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사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는 뭐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다운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들 앞에서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위선자라 이야기하지 않고 늘 존경받을 수 있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대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떠한과 상관없이 놓아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 내 생각, 내 계획을 다 놓아주고 풀어주는 그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삶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리며 경험되어지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란 찬양입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 이 가사 중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삶, 우리의 이것으로 고백하지 않고 오늘 가사가 뭐냐면 우리 가슴에 그런 죄악들, 탐욕들, 거짓들을 다 씻겨달라고, 태워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세상 앞에서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 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짓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탐욕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죄악이 없는 것처럼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요. 가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 먼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님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부흥의 뜻이 뭐냐면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회복되어지다. 회복되어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하늘 가족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가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합니다.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그럼에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한번 거룩함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죄악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씩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누구에게라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판단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순종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진실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순종의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말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내게 주어진 가정에서, 하나님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 정말 언제나 들었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며, 이제라도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복음의 증인이요, 정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대사인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를 것을 날마다 돌아보게 고백합니다. 하여 하나님, 그런 우리가 증인으로 참 많이 살아갈 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니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 복음을 가리우는 하나님 그 모든 능력들을 하나님 내가 오히려 막아버리는 하나님 그런 삶의 모습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이유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줄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히려 연기하는 것처럼 그저 겉으로만 신실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내가 좋은 것만 취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늘 재단하고 있었던,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온전한 순종이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 때문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던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손을 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인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지침에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까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보내신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학교이기도 하고, 사업장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에게나 어떤 이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다
하나님 풀어드릴 수 있고 놓아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복음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